자리로 나오게 되었네요. 오늘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하게, 가난한 나를 구하게, 눈만 날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날 사랑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나에게 거룩히 사랑할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중앙지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매일 다양한 일들로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예배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 앞에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의 왕자에 늘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여정을 언제나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보이십니까? 반응이 하나도 없어. 안 들리나? 잘 들리시나요? 자, 들리면 오케이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PPT에 제 얼굴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라는 말씀인데 한 번쯤은 다 우리가 들어봤고, 이거 언제 우리가 설교하냐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설교하기도 하지만 오늘 한번 다른 관점으로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제가 오늘은 질문을 한 2개 정도 할 텐데 여러분이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채팅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쌍방에 좀 소통을 하면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갓난 아이로 오셨을까요? 왜 10달 동안 마리아의 몸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갓난 아이,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거쳐 30년 동안 가정에서 당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유대의 문화와 질서 안에 사셨을까? 예수님이 청년으로 오실 수는 없었을까? 라는 제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은 30년을 사셨을까? 만약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건데 그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실 텐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셨을까? 한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이제 저번 설교 때도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왜 예수님은 갓난 아이로 오셨을까? 자, 제가 채팅창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도 오래 하시려고 100% 인성, 신성, 완전한 인간이시기 위해 우리의 모범, 공감, 세상의 이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 신이시지만 인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생 전반을 사심으로 더욱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 제가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과 함께 진짜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더욱 잘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기 위해서라면 굳이 갓난아이로 그 유년 시절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충분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 우리는 무언가 단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종종 있죠. 어떤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 올 때 수시 쓰고 만약에 수시로 쓰면 수시 원서 쓰고 꽤나 기다린단 말이죠. 그죠? 합격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 수시하고 꽤나 기다려요. 이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잘 몰라서 얼마 전 진짜 며칠 전이에요. 저번 주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희 둘째 딸이 이렇게 이제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수학을 왜 매일 공부해야 하냐며.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충분한데 이제 곧 중학교 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자기 중학교 3년 동안 또 수학해야 되고 고등학교 3년 해야 되고 아직도 6년이나 또 이 수학을 해야 된다고 투덜거리면서 자기 공부하기 싫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옆에 있던 저희 막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난 지금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지금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투덜거리는 둘째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는 6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야. 평생 하는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수학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 초등학교 아이, 자기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 곱셈이 어렵다고 투덜거리는 초딩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초딩을 살아볼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살아본 너희들의 마음으로 이 미래를 투덜거리고 있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 이 아이에게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한번 채팅창에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뭐라고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게 이야기를 할 건지. 자,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나? 이거 아까보다 더 어렵나? 뭐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대학교 오기 전에. 즐기세요? 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초등학교 6학년에게 어른이 되면 정답이 없는 걸 배우고 공부해. 야, 그러네. 어른이 되면 정답이 없는 걸 투덜거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이제 수학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인생은 수학보다 쓰단다. 괜찮아. 그게 인생이야. 아까 그래. 하영이 어디 읽었지? 이게 막 올라가니까 그래. 우리 하영이 하영이 어디 갔어? 하영이 거 18 하영이도 있구나. 그래. 미안해. 하영아. 숙대 하영아. 네 거 왜 안 읽어졌을까?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초등학교 6학년 이 아이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중학교를 살아왔고 고등학교를 살아왔고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인생을 더 살아봤고 더 살아봤던 결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직도 시간은 많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많다. 구원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요.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구원의 시작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딱 한번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시 중요하니까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딱 한 번으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건 단지 구원의 시작점에 발 하나를 디딘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하나님이 우리와 딱 한 번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도 함께, 2학년 때도 함께,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가는 많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단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단번에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내 신앙의 벽돌을 하나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에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기도 해요. 영적으로 풍성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순모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영적으로 잘 사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할 때도 있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잘 모를 때도 있고, 나눌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합정에서 제 전 캠퍼스에 있었던 07학번 지요셉이라는 순장이 있어요. 이제 실명을 얘기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와서 대한항공의 인턴으로 저랑 같이 이제 올라왔어요. 저랑 같이 올라와서 이제 5년째가 돼서 2년을 취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으로 2년을 대한항공에서 입사로 합격을 해서 대한항공에서 2년 인턴을 한 다음에 올해 2020년 3월에 정직원으로 발령날 계약을 딱 하게 됐어요. 정규직 전환 계약을 딱 하게 됐는데, 2020년 1월, 2월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항공업계에 엄청난 대란이 터지면서 이 친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됐어요. 얘 바로 앞 인턴까지가 딱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얘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은 정규직 전환이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규직 전환 계약 맨 밑에 단 회사의 사정으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문구가 자그맣게 있었는데, 이래서 이제 안 된 거죠. 그리고 3월에 대기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2개월 동안 인턴 월급이 나오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미 결혼은 했고 뭐 집도 전세로 들어가 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다른 일을 찾아보는데, 저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비행기만 알고 살아왔고 대학교에서도 비행기 공부했고, 그다음에 직업도 비행기로 자기가 알아봤고, 그리고 비행기만 공부했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회사를 못 나갔으니까 집에만 계속 있는데, 처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 자기가 무기력감에 빠져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자기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저랑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매주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느 날 찬양 인도 가사가 찬양 인도를 할 때 그 가사가 너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찬양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기도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 딱 처해지고 나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자기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요즘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저랑 같이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셉아, 인생을 길게 보면, 짧게 보면, 인생을 아주 짧게 보면 네가 진짜 힘들 때지만, 인생을 조금만 길게 보면 너에게 지금의 시간은 너무 큰 축복인 것 같다. 근데 예전에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자기 삶을 생각해 보면서 비행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길이 비행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면서 요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기를 배워본 적 있어요? 악기? 아니면 태권도를 배워본 적 있어요? 아니면 무슨 운동을 배워본 적 있어요? 뭐라도 뭔가를 배워볼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지독히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느 단계를 넘어갈 때입니다. 어느 단계를 넘어갈 때는 지독하게 안 돼요. 그런데 이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면 그때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실력이 쭉 늘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렵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첫 순장을 살고 있는 친구들 힘들 수 있습니다. 처음 대표단을 살고 있는 사람들, 첫 총단을, 첫 대학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또 처음 CEC를 하고 있는 친구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잠깐만을 보면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긴 시간들을 보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은 무기력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번처럼 무기력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CCC랑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할 때가 없었어요.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럼 예배를 못 드려요. 거리두기 해라. 그럼 거리두기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50명으로 줄여서 예배를 해라. 그럼 그렇게 예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순모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캠퍼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요셉이를 만나고 나서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무기력이 속도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기력이 속도에 초점을 맞추면 무기력이겠다. 왜? 하나도 앞으로 못 나가요. 예전엔 싱싱 달렸는데 지금은 속도가 거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도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방향 때문이라면 무기력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급할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도 때문에. 배가 항구를 떠나서 망망대해로 나갈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배가 항구를 쭉 떠나서 바다로 갑니다. 그럼 이 배가 속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자신이 없니? 왜 더 물음표를 달아? 맞아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 영선이는 느낌표를 달아줬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라고요, 방향.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모습들을 돌아볼 때 만약에 속도라면 무기력에 빠질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면 우리가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의 목표가 속도였다면 그분은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지셨으면 돼요. 오시자마자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과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시고 1살, 2살, 3살, 초등,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속도라면 오시자마자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
오시자마자 백성들에게 쫙 말씀하시고 제자들 바로 삼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속도라면 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시겠죠. 빡세게. 바로 기드온으로 다 들어와. 바로 해가지고 다다다닥 해가지고 순장 딱 임명하고 바로 순원 주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양육하실 때도. 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방향이었어요. 방향이었기에 33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여러분 이 시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이. 찾으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유년기, 초등, 중등, 고등, 청년, 그리고 30년 동안 그가 가족과 함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아시니까. 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가난을 아시는 거예요. 절망을 아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실 수 있으니까. 왜? 아시니까. 33년 동안 아시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셨는데 한 놈도 십자가 앞에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좌절을, 그 실패를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긍휼을 입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딱 왔어요. 집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왔는데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 교회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왔거든요. 그랬더니 또 우리 까칠 둘째가 엄청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 방에 가가지고 5만 놈의 짜증이란 짜증을 다 내는 거예요. 씻으라고 했더니 씻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냥 두고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가연아,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이러는 거야. 갑자기 앉더니 자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너무 이렇게 설교이지만 심각하게 듣지 말고 자기 런닝맨을 봤어야 됐다는 거예요. 런닝맨을 봤어야 됐는데 집에 6시에 와서 런닝맨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겼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을 딱 정리하고 그래 그럼 또 뭘 하고 싶었어. 근데 얘가 요즘에 베이킹에 꽂혀가지고 자기 쿠키를 만들고 싶었대요. 런닝맨도 보고 쿠키도 만들고 싶었는데 자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일주일 동안 기다려왔대. 자기 일주일 동안 기다려왔는데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이제 울먹이면서 근데 고맙다고. 아빠가 자기가 누구에게 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내 방에 와서 물어봐 줘서 고맙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랑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가면서 너 아빠한테 말해. 먹고 싶으면 내가 다 사줄게.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이 아이에게 런닝맨을 보여줬어요?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여줄 수도 없고. 베이킹 하는 거를 도와줬어요?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한 거는 이 아이의 말을 들어줬고 이 아이와 함께 있어줬고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준 것에 제가 그거밖에 한 일이 없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속도를 중요시 했다면 너 왜 빨리 안 씻어? 너 빨리 왜 이래? 그랬을 거란 말이죠. 아마 이 아이의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속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예수님이 속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속도가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물음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완성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의 제목의 완성은 하나님의 길을 갈 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시간 오늘 들었던 찬양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맨 처음에 찬양이 주 이름 찬양이었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을 살 때에도 주님 찬양해. 그 다음에는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도 주님 찬양해.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풍요의 강물이 흐를 수도 있지만 거칠은 광야와 같은 곳을 갈 수도 있고요. 햇살이 나를 비출 수도 있지만 가는 길이 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면 그리고 그 방향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33년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시험 기간을 마치고 어쩌면 아직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때로는 정말 무기력할 수도 있었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시험 기간으로 정말 좌절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했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을 넘어서 올 2020년이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업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고 내 인생길, 내 삶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중장들에게 소중할 수 있도록 귀하게 심겨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회의 아픈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최근 뉴스에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님 등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수면 아래에 있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대받거나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택배기사님들의 과로사 등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가장 아팠던 이유는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보여주시는 아픈 부분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노동 현장, 그리고 사회 곳곳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길 기도합시다. 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함께할 수 있길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아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길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금보다 죄인의 형통보다 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내 상황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며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나의 손과 발을 먼저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완성품이 아닌데도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침범하기 좋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매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다른 것들이 침범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나의 힘으로 해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황금 시간입니다. PPT에 있는 계좌번호 참고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통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헌금의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정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 예물이 이 재정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통, 감동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본으로 삼아 구원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순과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샬롬. 네, 중앙주구 하요체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온라인 전도 DOD 코저너스 QT에 관한 광고입니다. 네,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다들 대면으로 많이 만나기 힘드시고 또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전도를 하시기에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번에 CCC에서는 온라인 전도 DOD 코저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금은 좀 축소되어 있는 캠퍼스 내 전도 활동을 조금 더 활발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전도 DOD 코저너스의 참여 방법은 첫 번째로는 10월 26일, 어제였죠?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QT에 참여하면 됩니다. QT는 매일매일 중앙지구 인스타그램 혹은 이제 각 캠퍼스 대표단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PDF 파일을 통하여서 그곳에 적혀 있는 본문을 가지고 다들 QT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제 이렇게 QT를 하시면서 다들 QT를 하시면서 이제 각자가 그 전도하고 싶은 그리고 전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태신자들에게 이제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11월 5일이 DOD 데이라고 하여서 각자가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신자들을 각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고 네, 광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끊겼죠? 네, 이게 소리가 안 들리죠? 소리가 안 들리면 이 영상은 각 캠퍼스 대표들을 통해서 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카톡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게 그렇게 영상을 보는 걸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지금 영상 다시 그 소리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확인요? 네네. 태웁니다. 친구의 요즘 고민, 관심사는 나옵니다. 네, 잠시만요. 다시 처음부터 틀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11월 5일 목요일 진행될 DOD는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 온라인. SNS를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10월 26일부터 10일간 코조노스로 전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상 전하려고 하는데 막막하게 느껴지기만 한데요. 그런데 이런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도 휴대폰은 늘 붙들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라인이 있고 얼마든지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태신자와 미리 SNS로 대화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전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친구의 요즘 고민, 관심사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수님을 전해보려고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함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5일 11월 5일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이 전도 여정을 함께 합시다. DOD 온라인 전도의 날. 그럼 같이 전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영상과 관련해서 짧게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다름 아닌 이렇게 온라인 전도, 이제 DOD 코저너스를 맞이하여서 짧은 전도와 관련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 CCC 안에서 계시는 여러 순장 순원분들께서는 전도에 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는 그런 순장 순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저에 관한 그런 간증을 하나 나누자면은 저도 좀 전도에 관해서 좀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많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그런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 이제 영상에서 쳐다보니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곧 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에 성경 말씀 공유하시고 아니면은 뭐 성경 및 찬양 나눔 같은 거 올리시는 것도 저는 전도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자그마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자그마한 활동들을 통하여서 이런 온라인 DoD 존더 코저너스에 참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12월 풍산 배송비 지원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첫 번째, 풍산 구매하기, 두 번째, 캠퍼스 회계 순장님께 구매 내역 보내드리기, 세 번째, 배송비 환급받기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엄마, 아빠, 순장님, 아들, 딸, 순원들과 함께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풍삼으로 큐티하고 오름직한 동산 영상 보면서 더욱 풍성한 한 해를 누리시는 우리 중앙지구 시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 지구채플 찬양팀 광고입니다. 네, 지금 지구채플 찬양팀에서 드럼하고 베이스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다른 세션들은 다 채워졌는데 아직 드럼하고 베이스가 저희가 부족해서 혹시나 달란트가 있으신 순장님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 신청은 지금 아래 나와 있는 대로 남현주 순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온 오프라인으로 지구체프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현재 찬양팀의 그런 지원이 조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 순장님들께서는 빠른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채플은 배화여대 대표단 인도로 진행되는데요. 드디어 부암동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프라인 채플로 드려지고 온라인 줌으로도 동시에 드려집니다. 새롭게 세워진 정말 라인업이 장난 없는 중앙지구 찬양팀이 처음으로 모이는데요. 중앙지구 시민들이 현장에서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신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주중에 올라올 공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캠퍼스별로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채플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